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잔치집에 갔더니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윗자리에 앉지 말라. 윗자리에 앉아있다가 더 높은 어른이 오시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자리를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수모를 겪을 것이니 차라리 자진해서 말석에 앉으라. 만일에 후에 윗자리에 추대를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연회석은 테이블이 D자형으로 셋업을 해놓았습니다. D자형으로 셋업을 해놓고 맨 중간 자리가 높은 자리요, 그 다음 높은 자리는 왼쪽이고 그 다음 낮은 자리는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유대인들이 이 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내 자리가 어딘가 자리를 찾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 같은데 생각하고 가운데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와서 보다가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높은데 저 친구가 왜 가운데 앉나? 옆으로 가시오. 가운데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앉는 경우를 종종 맞이하면서 유대인들은 앉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앉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의당 가운데 자리에 앉기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저도 이렇게 가끔 밖에 나가서 그냥 사회생활을 할 때에 밖에 나가서 있을 때에 대외적인 모임을 갖다든지 할 때에 참 자리에 앉기가 참 불편한 때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찍는다든지 무슨 자리가 있으면 서로 맨 앞자리 가운데 앉으려고 은근하게 자리 다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참 부끄럽다. 나 자신도 부끄럽지만은 저렇게 은근히 자리 다툼하는 사람을 볼 때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교회나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리 다툼이 없습니까? 행여나 내 자리가 어딘가 좀 높은 자리가 아닌가 자기가 드세하면서 눈치를 보지는 아니하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내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낮은 데로 가서 앉으라는 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실로 큰 사람의 표상이며 반면에 교만은 소인배의 상표인 것입니다. 실로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소인배인 줄로 알고 하게 되었으니까 별로 그 사람한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스스로 창피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말구 위에 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겸손을 배우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넘치면 내 마음이 어떤 투쟁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보면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은
더욱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말씀하시었습니다. 너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었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겸손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으란 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라는 말인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알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결국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나 스스로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박사들이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대표자입니다. 종종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까막눈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남은 과소평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극히 관대하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게 사람인 것입니다. 천하 구두쇠도 자기가 후덕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답니다. 사기꾼도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한답니다. 이기주의자들도 자기는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기주의자들의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일컬으라면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때때로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대통령이 가까스로 몇 번씩 출마했다가 가까스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강요들이 하나같이 자기는 링컨보다 낫다고 생각했대요. 비록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가 더 똑똑하고 낫다고 자부했다고 산다고 합니다. 국무장관도 링컨 대통령을 시골댁이 무슨 무식쟁이라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깜받고, 재무장관도 링컨을 멸시했으며 국무장관 브렌토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대놓고 원숭이 같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다 알았대요. 다 알아서 욕해 심한 놈하고 자를 수도 있었지만 링컨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중에 링컨은 모든 강조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의 사람됨을 알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충성함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링컨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링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어렸을부터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모든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인간을 해방하며 흑인을 해방하며 모든 흑인과 소수민족의 영웅이 되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으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 자리 분수에 감사하며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 그 자리가 내 분수에 맞는 자리니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라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감사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말석에 앉으란 말은, 낮은 자리에 앉으란 말은 내가 있는 자리를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현 위치, 내가 있는 현 위치의 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말이 내 낮은 자리에 앉으며 말석에 앉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뱀의 꼬리가 뱀의 머리에게 항의했어요. 왜 나는 언제나 내 뒤에 꽁무니에서 너만 따라가게 되느냐? 나도 앞에서 설 테니 내가 한번 나를 따라와 보라 그랬대. 그래서 눈이 없는 꼬리가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을 뻔했지만은 가까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여러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는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 타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가에 있어야 되고요, 꼬리는 꼬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석에 앉는 축복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래에 아주 쉬운 예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도 멋있는 의자와 외모가 있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안에는 하루 종일 매연가스만 맞으면서 연통으로 뿜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또 열심히 힘들게 피스톤을 움직여서 엔진을 움직여서 열심으로 땀 흘려 일하는 피스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땅바닥에서 이 타이어는 무거운 차체를 받치며 더러운 진창길로 달려가면서 꼬락물도 뒤집어 쓰고 쉬지 않고 힘차게 가야 할 타이어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타이어가 자기가 하는 일에 불편을 하고 빵꾸가 난다고 하면 그 자동차는 그 자리에서 멈추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 덕분에 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덕분에 여기서 앉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자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성가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있기에 내 딸이 있기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있기에 나에게 교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 교회가 있기에 여러분이 나와서 충성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기에 가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면 나 혼자 되어지는 일이 없으며 나 혼자 쓸 수가 있는 자리가 그 어느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도 교회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이곳에 충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해도 쓰레기를 주워도 성가를 해도 속장의 일을 해도 인도자의 일을 해도 재직의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다 덕분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있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가장 인기가 있고 대접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 떴다 하면은 대통령 아들이나 대통령 딸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좀 덕을 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높은 자리를 탐할 필요가 없지요. 대통령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으니 더 높은 자리를 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 우리는 이미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높은 자리에 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먹으라. 이것은 편하고 즐거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섰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너희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더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너를 잡아 끌어들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내가 뭔가 교만했구나.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무시함을 당한다든지 끌어내림을 당한다든지 뭔가 수모를 당한다든지 창피함을 당할 때에 우리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좀 교만했었구나, 내가 좀 교만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겸손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밀려난다든지 무슨 수모를 당한다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그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0장 17절로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이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 높은 자에게 귀를 들이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환난 날이 올 텐데 그때에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한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분노의 날에, 어려운 날에 나를 숨겨주시며 나를 높이시며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분노의 날이 있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의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감추어 주시며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존귀한 자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며 내가 내 자신을 알기가 참 힘들지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며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며 만족하는 것이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겸손한 자로서 말석에 앉으면 존귀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히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